오늘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그 상황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왕정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끝말에 보면 정말 절망적인 그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싸우고 또한 폭력적으로 대하고 착취하고 경쟁하고 빼앗는 그런 이기적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그 삶에 무색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상황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길 정도로 황폐해졌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시작할 때에 엘가나와 두 아내가 등장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또 두 아내가 있다라는 사실도 문제점이기도 하고 또 왜냐하면 엘가나가 뼈대 있는 그 가문의 집안인데 또 이 아내를 둘을 데리고 있다. 이 사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러나 이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닛나인데 그런데 한 사람은 자녀가 있고 한 사람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아내의 갈등과 이 문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첫 출발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대한 이 민족의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어떤 일부터 시작하는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거대한 어떤 행사나 그런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한 사람의 사소한 갈등과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은 심각한 한 개인의 갈등과 고통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이 말은 심각한 어떤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생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경사회였고 또한 자신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려면 인구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돈을 못 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한나는 이런 상황과 갈등 가운데 고통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우리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어디서부터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때에 망한 일, 좌절하고 절망한 이 일로부터 위대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그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사사시대의 자포자기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심각한 갈등과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에서도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상황,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아니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비관하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왔을 때에, 갈등이 왔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 그 자신의 이 상황과 이 처지는 갈등을 일으켰고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왔을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통의 이유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한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개인적 이 고통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한나의 갈등과 문제를 누가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공하셨는가라는 것이죠. 한나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태하지 못한 원인이 누가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도 보면 첫 시작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지금 분인나로 인하여서 심히 격분하게 되어 괴롭게 되었습니다. 원인 제공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고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갈등과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갈등의 문제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사람과의 갈등, 삶의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하고 진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내가 컵라면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전자파를 많이 쬐어서 그런가, 전자레인지 앞에 많이 서 있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나의 원인을 그 가운데서 문제점을 찾게 될 것이고, 내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온 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문제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를 보니까 나보다 더 신앙이 좋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나보다 더 믿음 없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땅을 사기만 하면 값이 오르고 승진도 척척하고 취업도 잘 되고 좋은 대학 척척 들어가는 그런 원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초래하게 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도 한나가 신앙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아니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이죠. 내 상황을 원인을 체크해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그러면서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쳐다보기도 싫고 싫은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상태 때문에, 내 이 갈등과 이 상태 때문에 상대의 적이 생기는 것이죠.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 말미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 이렇게 말합니다.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인나가 자신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적이 되었고, 그리고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인나는 신앙도 안 좋고 내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도 괜찮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아이가 없는가? 이 문제가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왔고, 또한 그 문제 때문에 이 분인나가 원수가 돼버린 거죠. 적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찾아왔고 나에게 문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인데 돈도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왜 그런 것도 없냐며 맨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고통스러운 거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갈등이 휩싸여 있고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한나는 이 분인나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죄책감마저 이제 들기 시작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식음을 전폐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한나가 이제 분인나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갈등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 한나는 분인나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죠. 그리고 못해 먹겠다고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한나가 분인나를 이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이를 낳으면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그냥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문제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아이만 낳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삶에도 보면 믿음이 좋지 않는, 믿음이 별로인 사람인 것 같은데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 나에게 너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날마다 다니는데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날마다 속을 뒤집어 놓는다면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는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이 벌면 되죠. 그 사람이 성공한 것보다 더 많이 성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람의 기준을 넘어가면 내가 이 문제를 탈출하고 또 이긴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이런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그 사람을 넘어서야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졌던 돈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아니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보다 더 많이 성공해야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 문제에서 탈출할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만 이기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노후가 해결된다면, 연봉이 충분하다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난관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이 갈등과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적수인 분인나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머리 뜯고 싸울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이 문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신의 갈등과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고통, 내 마음의 아픔을 그대로 감정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미사오구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정말 내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정말 울분의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감정을 다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고통과 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쏟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이 한나가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너무 우리가 내 인격을 갖추려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그래서 개인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과 아픈 문제를, 내 감정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보여드리십시오. 정직하게. 이게 정직한 것이죠. 내가 원수같이 죽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 너무 과격하게 나가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꾹꾹 누르면서 아닌 것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건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의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한 사람의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한 사람의 개인과 갈등의 문제로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개인과 그 개인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 해결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기도에 보면 특별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를 주시면 다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게 문제 해결이 될 건데 왜 다시 한나는 도리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일까요? 사실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아들을 안고 남부럽지 않고 떳떳하게 이제 어깨 펴고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한나가 바뀐 거예요. 기도하니까 한나의 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갈등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던 한나가 기도 가운데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니까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신앙 안에서 잘 키워서 변호사로 키우겠습니다. 아이를 저에게 갖게 해주시면 보란듯이 잘 키워서 의사로 키워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할까요? 한나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함으로 한나에게는 뭔가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는데 이 변화가 어떤 문제로 이 한나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지금 한나는 이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갈등과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토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였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더 큰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한나가 하나님의 고통을 알아버린 겁니다.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힘든 상황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고통이 더 큰 줄 알았는데 더 거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불량자였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고 바쳐진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였고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멸시하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영적 단절의 시대,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뜻을 이행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없고 그 제사장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전할 그 사람이 없는 이 고통을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한나가 깨달은 것이죠. 무엇 가운데요? 고통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 이 문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생명을 낳을 여력도 힘도 없는 이 저주받은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그 생생한 고통을 한나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고통과 내 갈등,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갈등의 문제들, 그 문제들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고통이, 내가 가진 이 갈등의 문제가 교회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라서 내가 이런 갈등과 고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고통받고 갈등 가운데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내가 외면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에 우리 무책임하게 방관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했습니다. 이기적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자녀가 없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고통을,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제사장과 그 사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문제 해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내게 주신 문제, 내게 주어진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사사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이 갈등과 고통은 나에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만 있는 갈등, 이 고통의 문제, 이 문제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소그룹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이 갈등과 고통, 나에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생업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고 그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뭘 하시려고 합니까? 자녀가 결혼을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든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에게 돈이 좀 더 많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집을 사겠죠? 그리고 땅을 사겠죠? 그리고 여행 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문제 해결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되고 그 일은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그 문제 가운데 왜 주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우리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